4장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앞에서 중간 부분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걸 뭐라고 하냐? 주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것은 승리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그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자,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전도는 개인의 그 답답함을 어떤 토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필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전도하라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에게 한 얘기예요.
목회자에게. 그러면 목회자한테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뭐하라? 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누가 붙었어요? 너는. 이 너는 누구요? 디모데요. 여기서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목회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문으로 써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나 앞뒤 문맥과 배경을 보면 이것이, 그리고 내용을 보면 물론 적용점도 비슷해요. 그러나 이 본문은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래서 이건 전도회가 아니라 그 목회하면서의 확신을 갖고 선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때를 얻든지 뭐예요? 못 얻든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네가 마음이 상하든지 아니면 기분이 좋든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죄악을 가득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정말 힘들어요. 분명히 우리도 부부니까 부부싸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다 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감정하고 이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딱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응? 그렇게 화를 내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막 영광 찬양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요, 네가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말씀을 전하랍니다. 이게 네 직무를 다하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그 식탁에서 수중 들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집사예요. 직분자의 모습의 직무. 그러니까 식탁에서 수중 들 때 주인이 기분이 좋다고 내가 기분 좋다고 수중 잘 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막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힘을 쓰라는 거죠. 예. 이것은 힘을 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곁에 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 놓고 연구를 깊이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옆에서 쉬지 말고 곁에 서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곁에 서 있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근데 그것처럼 네가 말씀의 옆에서 항상 서 있어라.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준비하라. 더 성실하게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힘쓰라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곁에 둬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여기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집안에서나, 그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어? 그냥 입방 막 하지 마. 제가요, 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차를 타면 낮에 이게 새벽에는 좀 덜해요. 근데 새벽에는 말하지 마. 왜냐면 냄새나.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차에 타고 가만히 계세요. 서로가 불편해요. 그리고 또 낮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말 많이 하지 마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막 말 많으면 음악을 크게 틀으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틀었더니요, 음악 소리가 크게 하니까 사람 목소리가 더 커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음악 소리 크게 틀면 지금은 이게 내 덕스러운 소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입 딱 다물으세요. 알겠죠? 또 막 눈치 없이 막 크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블랙박스에 다 녹음되니까 가져오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틀어줄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지 말고요. 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좀 찔렸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요. 근데 암흑의 권사가 어떻고 저는 더 그려, 내가 볼 때. 나 고집 세대. 자기는 더 세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리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리고 나는 몰라,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지 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행 가이드일 뿐이야. 가이드일 뿐이라고, 설명만 할 뿐이야. 가서 구경하고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관광객들이 직접 자기들이 해야 되지.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가이드면서 이 집이요, 밥이 엄청 맛있고요, 오늘 마음 놓고 드세요, 너무 좋은 집이에요, 하늘 설명했어요. 근데 안 들어가. 그럼 배가 불러요? 그거 똑같지. 설명했으면 가서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도 외국에서 밥을 먹으면 뭐부터 먹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먹어야, 순서대로 가르쳐줬어요. 먹으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구역장으로 아니면 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 앞에 탁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내 그 방송을 봤다고. 그리고 나 그거 보느라고 1시 넘어서 잤다고요. 걱정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막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요? 말씀으로 전해서 정치를 얘기하고 태극기하고 촛불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그냥 말씀만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돼요. 있습니까? 예. 제가 분명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은 무시당해도요, 하나님 언젠가 그를 세우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세우시는가 볼까요?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었다. 이게 이제 제가 헬라어가 좀 길으니까 좀 보고 할게요. 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예비라는 단어는 보통은 헤또이마꼬라는 이 단어를 써요. 보통은. 여러분 그냥 들어요. 근데 여기는 아포게이마이라고 썼어요. 아포게이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비되었다, 이 뜻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수건이 제 거예요. 아, 이게 아무개가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걸 쫙 정리해 두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 하나 딱 놓고 이건 누구 거요? 바울 거야,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뭐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제 생각에는 말 많은 사람은 스피커를 준비해 놨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을까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져. 예를 들어서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준비해 놨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많이 흘려야 이 수건이 값진 거지. 안 흘리면, 안 흘리고 갔는데 수건을 주긴 줘. 그러면 창피하죠. 멋쩍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할 때 오늘 식당 봉사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충성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 발 더 간 거예요. 사람 바라볼 게 없어.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잔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한 발짝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십시다. 2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이제 뭐냐면,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범사에, 매 순간마다, 범사란 뜻이 매 순간이에요. 범사. 이게 매번, 범사에 뭐하라? 예, 거기서 오래 참어라.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는, 정말 목회는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성질이 급해요. 제가 느그대요. 그래서 내가 이성우 권사님보다는 안 급해. 응. 이성우 권사님 너무 급하더구만. 이스라엘 같이 갔을 때. 응. 근데 제가 생각해도 급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느긋할 때는 엄청 느긋하네. 근데 여기서 오래 참으이라는 말은 느긋하게 가져라 이 뜻이. 이게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안 변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관교회 왔을 때 청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청년들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청년 회장이 우리 조태일 장로였고, 그때 부회장이 둘이 연애요. 보니까 이용수 권사였는데, 나중에 이용수 권사 이게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해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 얘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안 바뀌어서 죄송해요. 그래요. 제발 좀 바뀌어라 인간들아. 근데 안 바뀌어요. 그때 제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해오는데 가면 생각하니까 안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안 바뀌어야 정상이. 왜? 그래야 내가 할 얘기가 또 있거든. 근데 바뀌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한 걸 100%다 했으면 저는 이제 설교할 거리가 없어 이제. 근데 안 바뀌어줘서 감사합니다. 응. 이제 비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 안 바뀌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설교할 때요,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 자, 거기 보세요. 오래 참음과, 그 다음 뭐예요?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느긋하게 가르쳐라, 이거요. 느긋하게. 안 바뀌어도 괜찮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 말을 뭐냐면, 확신으로, 이런 뜻이에요, 또. 내가 저 사람이 안 바뀐 거는 내가 이게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러나? 아니면 이게 말씀이 파워가 없나? 그러지 말고 뭐하게? 확신 있게. 그래서 저는요, 틀려도 그냥 확신 있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저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나 이번에 이렇게 확신 있게 전했는데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당신이 잘못 전한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목회자들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그랬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잘못 전했으니까 이번에 잘 전합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랬어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못 하겠더라고. 교인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요. 그러면 목사님 또 의심할 것 같아. 이거 전하는데 목사님이 또 잘못 전한 거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안 하려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거에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냐면 경책하며 돼 있죠. 경책하며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죄송해요. 그거 하나 또 빠졌네. 그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확신을 갖다 이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야? 서로 관계가 좋으면 확신이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싫으면 안 좋으면요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여기 단어 자체가 다른데 이게 뭐냐면 가르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갖고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가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고 인간이라 여러분도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야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맞습니까? 어, 저한테 조금 약간 삐딱하게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찾아와. 찾아올 땐 그냥 오지 말고 뭘 들고 와. 그럼 제가 들고 오면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농담이고 이게 빨리 와서 회복을 시켜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면 절대 야단 안 합니다. 큰 소리만 치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요. 그럼 내가 야단 안 쳐. 야단은 안 해. 큰 소리만 하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거의 제가 오면 그냥 안 보내요. 거의. 제가 아예 마음 닫은 사람한테는 그냥 하지만 오면은 제가 성경 공부합니다. 거의. 예. 어떤 분 교회 그 옛날에 목사님 제가 지금요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왔으니까 공부해야 나오고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방에 오면 돌도 있고요, 가시도 있고 막 그래요. 괭이도 있고. 어, 와요. 오면 성경 공부할 테니까. 음, 한마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에, 경책하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경계를 정해주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경계를 넘어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응?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 경계를 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경계라는 뜻이 뭐냐면 벌하다는 뜻이에요. 혼내가지고 벌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라. 이게 다 이게 하나씩 되는 단어예요. 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붙들어 줘라. 옆에 있어 줘라.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도자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한테 한 얘기예요? 예, 성도들을 가가지고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강단에서 말씀 잘 전하라는 얘기예요? 왜 대답하지 마네요? 그래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전도로 말씀 전하는 걸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음, 깊이 들어와야죠. 지금 이 문맥을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우리는 위트니스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는 이거는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바울이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전할 때 목숨 걸으라는 얘기지. 일사가고. 예. 그래서 저는 목양일념 일사가고 저한테는 그것이 제 모토예요. 음. 자, 그다음에 거기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근데 이제 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나를 잡는 게 뭐냐면 3절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뭐요? 귀가 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그래서 교회도 나는 큰 교회 가서 목사님 렉지만 들을 거예요. 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할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작은 교회 목사 설교를 엄청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아까 힘쓰다 이 말에 성경 옆에 두란 얘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교회 목사들이 말씀이 더 깊어요. 제대로만 준비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카노 목사님도 설교 비서가 3명 있었다고 했죠. 그 비서가 저랑 같이 룸메이트 했다고, 종신대에서. 진학대학원 다닐 때요.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물론 좋아요. 메시지도 깔끔해요. 그러나 자기 귀가 가리워진 상태로 스승을 많이 쌓다라는 거예요. 내 어깨에다 많이 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어깨에다 많이 쌓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어. 그러나 실천이 없는 삶이, 그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이건 뭐냐면 신화에 빠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뭐는 어떻게 했어? 과학은 어때?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막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 그런 삶을 주변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말은 목회자도 딴 얘기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얼마나 정치 얘기 재밌어요? 남 까는 얘기나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건 허탄한 짓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예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간절한가요? 정말 저 이거 해도 날새로 한 구절 한자를 잡아가면서 얘기를 하기도 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냥 쭉쭉 달아요, 말씀이. 근데 거기 보세요. 우리의 존재,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모아지고. 6절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거 그냥 단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제, 쉽게 말하면 제사 다 지낼 때 마지막으로 소제, 막 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거의 포도주를 뿌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제사는 마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떠나가다, 이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배가 이렇게 그 선착장에 있을 때, 그 배가 이렇게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밧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떠나가다 이 말은 밧줄을 풀어놓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밧줄이 풀릴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러나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싸움, 여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제가 설교했죠. 근데 이 선한 싸움은 전투, 이게 아니라 경기라는 거예요. 경기. 그래서 오늘은 이겼어요. 그러나 내일은 또 질 수도 있고, 오늘 졌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일 이길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겼어요. 교만하지 마요. 내일 질 수도 있다고. 그게 내 자신이 선한 싸움의 싸움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라겠죠. 다른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런 삶 삽시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곁에 두고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배에 밧줄이 풀릴 때가 올 거야. 그건 끝이잖아요. 배가 밧줄이 풀려서 항해하게 되면 끝이잖아요. 우리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오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준비됐다? 예비되었다. 내 거요, 내 거. 내 것을 받으러 가야지. 예? 내 것을 준비됐으니까 내가 받으러 가야죠. 우리 그날이 있음을 믿고 갑시다. 예. 9절부터 22절까지는 보십시오. 이거는 이따 저녁 때 하겠습니다. 저녁 때 기도하겠습니다.